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과 지혜의 빛으로 임하사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일 예배로 모인 자리마다 성령이 오시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을 힘입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계속 찬송가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서준영 지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로 애쓰고 있는 한강교회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목자 되어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혹시라도 삶의 고민과 염려를 안고 교회에 왔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감사와 평안을 얻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
이사야서 6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연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연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받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에 계신 예쁜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산식 목사님께서 전시회 때문에 나오셔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정원을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 가운데 반가운 인사를 사랑스러운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께 드립니다. 교회 이전이라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지난주부터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강교회를 극상품의 포도나무같이 좋은 곳에 잘 심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지역과 이 땅에 큰 기쁨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강교회 큰 은혜의 물결과 빛이 이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심어주시고 가꿔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 모든 것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서는요 정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으로 초대 기독교에서는 가까이 두기도 했는데요. 아가서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말씀을 회복해서 그 쫓겨났던 원래의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돌아가 귀한 은혜 교회라고 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 만남이 있는 정원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래서 교회 장식에도 건축에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베드로 무덤 로마에 있는 교회고 좀 전에 그거고요. 지금은 사도 바울의 무덤 교회 위에 이런 회랑을 만들어 놓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이런 또 다른 정원이 있고 한 가운데 십자가 만나는 곳에 우물을 두었죠. 그래서 아가서에 잠긴 동산 그리고 잠긴 물 그리고 에덴 동산에 흘러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물 이런 것들을 정원에서 느끼고 또 그런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사야의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성왕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할 우리 모든 존재들이 괴롭고 힘든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빛의 희망의 말씀인데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 정언이고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정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성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되고 사랑과 평화와 조화가 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 그런 정원, 아름다운 땅,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주실 거고요. 또 인도하실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6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요. 여러 번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정원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먼저는 27장을 보면 포도원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죄의 근원이 되는 가시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죽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악, 쓴뿌리, 그리고 황무지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는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두고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이 땅을 가꾸시는가 하면 때때로 물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고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포도원에 대해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나 내가 그것을 밟고 부어 불살라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땅에 아름다운 꽃피는 그런 정원 동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이 말씀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 가시와 수많은 엉겅퀴 그리고 죄악의 쓴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도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데 예수님도 아프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아프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거역해서. 근데 그 죄를 대신 찔려주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그 대신 해주시는 것들로 나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도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정원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정원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가 찔리시는 은혜,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사라지는 은혜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정원이 내 마음과 영과 삶,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1장에 보면 싹이 나고 뿌린 것은 돋게 하고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한다. 이게 평화로운 이 땅에 함께 사는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아가서 사랑스러운 정원, 솔로몬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 한강감리교회 여러분들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오늘날의 기도고 노래고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이제 수많은 명화들 보면은요, 다 교회에서 성서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워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강림절이네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시작이 저 왼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있어요. 어디서죠?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는 불순종,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그 땅의 수고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 사랑스러운 좋은 땅에서 이제 인간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삶이 황무지 황폐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꽃이 필 수 없고 빛이 없고 물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죽어있는 땅.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한 땅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정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교회사는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정원을 잊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령의 은총의 생명의 잉태, 구원의 시작은 뭐냐? 저렇게 쫓겨났는데 다시 거기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아가서 5장을 보면은요, 포도원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여기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울타리가 걷어 치워지고 짓밟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는데 27장에 회복의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날 건데 그리고 비가 내리지 못하게 될 건데 황폐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면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열매의 결과가 뭐냐면은 정의를 바랬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 심고 정원을 그렇게 잘 갖고 놓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그거에 응답하지 않고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이고 공의를 바랬는데 부르짖는다. 자, 여러분들 좀 전까지는 가시와 찔레가 내 영혼 속에 있어서 내 죄 속에서 깊게 회개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정원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기도와 변화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절대로 포악함이 없는 불의가 없는 공의와 정의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스러운 땅, 그것이 이루어지는 땅,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정원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이제 첫 번째 아가서 정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두 번째인데 구체적인 제목도 달았어요. 마을 우리 정원이 되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있는 이 땅에 성도들이 사는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영혼도 가시와 찔레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정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스의 보혈의 피로 오늘 좀 전에 읽은 그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 같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포악함과 부르짖음
억울한 그런 눈물이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 사회,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난해와 연이어서 이 고백으로, 이 기도로 두 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요. 오픈식 때 오신 분들은 얻을 때 오셨지만 이 아침에 햇볕이 들어오면 저 작품들이 완전 다른 존재가 돼버려요. 빛이 들어와 있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가운데 있는 작품 하나는 참 너무 좋아요. 햇빛이 저렇게 쫙 들어왔는데 저 위에 각각 다른 색깔과 형태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데, 이 작품의 제목은 향수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근데 그거를 음악적인 선율과 그 느낌도 있지만 이제 조형적인 느낌과 그러한 표현들로 어렸을 적의 고향에서의 추억의 그 좋은 모습,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람 사는 모습은 뭘까? 아기자기함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색깔들이 사이좋게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좋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아가서 정원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대로 그 아름다운 원래의 정원의 모습대로 같이 서로 이렇게 있는 모습. 근데 저 가운데 있는 거는요, 이렇게 둥근 사발처럼 이렇게 내려왔는데 뭔가 이렇게 높여가지고 그리고 전체를 이렇게 아우러서 품어졌어요. 그래서 저 선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 햇빛에 따라 다양하게 빛나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높여주면서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높여줘서 하나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정원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 마을을 향해서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도를 가져야 돼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는요,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그들의 존재를 올려주면서 밑에서 섬기면서 부드러운 사랑 속의 정성으로 해서 그 모든 존재들 서로 각각 다르지만 품어줘야 됩니다. 이게 정원이거든요. 아름다운 조합. 이 작품은 여수에 있는 손영원 목사님, 애영원 병원 우리가 알지만 거기에 도성 마을이 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사진작가인데 여수에 사는데, 이 설교 시간에 손영원 목사님이 나 환자를 두고서 막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의 용서도 하고, 그거 듣고서 내가 여수에 사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 말씀 듣고서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다가 우연히 애영원 옆에 마을이 있는 걸 본 거예요. 폐사 때문에 악취가 진동해서 토할 것 같을 정도라고 해요. 사람이 살 곳이 못된, 거의 버려지고 무시된 한 마을인데, 여기에 지금도 150여 명의 한센인들이, 나환자들이 살고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와 오늘날 시대는 손영원 목사님은 기억하고 애영원은 기억하는데,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손영원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이 마을을 10년을 섬겨요. 문화활동을 해요. 최근에 3년은 그래서 양계장, 이것을
전시장 미술관으로 바꿔서 에그 갤러리를 하면서 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작가들, 예술가들, 음악가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오게 하고 신문 기자들 오게 하고 관람객들 오게 하면서 도성마을이 얼마나 아픔 속에 여기까지 존재했는가를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줬어요. 예술 한 집사님, 사진작가 이런 전시회들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한센인들은 세상 사람들 카메라 이런 거에 절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마음은 열리고 같이 요리도 하고 자기들 이야기들 하고 오픈식 때 그 연이라는 사람이 창작곡을 이렇게 반주하러 여수에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그 사람이 의상 디자이너기도 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선영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도 여기 웨딩드레스 축복 축하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에 이 에그 갤러리하고 또 이런 문화팀하고 이 연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 예술가가 의상 디자이너인데 웨딩드레스는 입고서 많이 이렇게 집에다가 보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나니까 이걸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다 재봉틀해서 턱시도 만들고 웨딩드레스 만들어서 도성마을에 있는 그들에게 입혀주고 웨딩드레스 입고서 런웨이하고 기념 촬영해주고. 손영원 목사님이 보시고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이 화가는요, 그 수많은 지나간 전시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도성마을의 모든 부분을 다니면서 다 한 장면 한 장면 그림으로 유화로 그린 거예요. 이 박동화라는 화가는. 근데 이 도성마을의 요 그림을 그려낸 요 지점은 뒤에가 폐사입니다.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정원도 아니고 정말 버림받은 마을에 버림받은 그 땅에 근데 하나의 덩굴 풀이 누가 가꾸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자라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졌는데 햇빛이 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가꾸지 않고 누구도 사랑해 주진 않았지만 저렇게 존재가 햇빛 가운데 빛난다는 것을 딱 보고서 그 마을에서 이 마을 사람 같다라고 감동받아서 이 화가가 그래서 이렇게 끄집어 내준 겁니다. 네, 이것도 거기에서 전시했던 한 작가인데요. 정말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배어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낸 화가인데 저 나무가 정말 흔들려서 절규하듯이 그렇게 있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예, 요 작가는 작품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예, 또 넘겨줘보세요. 또 넘겨봐 주세요. 예,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 작품은 제가 왜 4번을 반복했는가 하면 제 카메라는 전혀 반응을 못하네요. 실제 이 전시장에서 해가 다 넘어간데 불을 딱 끄고 나서 보면은 저게 강렬하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빛이 환하면 그 붉은색까지 푸른 기운까지 다 밝히는 그 색상에 있는 걸로 그림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 그림은 시시각각 햇빛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없이 다양하게 변해가는데요. 안수 집사님이 한 겁니다. 근데 제목을 떨기나무 처음 사랑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광야입니다. 아무 생명 없는 거기에서 떨기나무예요. 가시나무입니다. 이사야 있는 거 다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꺼지지 않는 빛을 본 겁니다. 꺼지지 않는 빛. 그리고 모세야 불렀어요. 근데 이 작가는 저 색을 칠하고 회를 칠한 다음에 그걸 물로 이렇게 씻어내면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런 강력한 빛이 솟아나는 이 작품을 했는데요. 그 뒤로 넘겨주세요. 이분이 쓴 작가 노트예요.
천류역정 젊은 시절에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천류역정의 여정에서 핏줄처럼 구원과 소망의 빛이 이 그림처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슴 뭉클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가서 정원하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가족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깊은 어둠에 있었는지 다 아시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송 들으면 한강교회가 저는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가 됩니다. 근데 저는 20년 이탈리아의 그 생활을 10년 그리고 15년 지나고 최근 또 5년 요 사이를 딱 따지면 처음에는 막 어둠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둠만 아니고 뭔가 희끗희끗한 게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지나서 한 2015년 정도 되니까 빛이 있구나. 근데 최근 3, 4년 지나면서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거 더 자료 찾아보고 동영상 만들고 그리고 그 편지 그렇게 쭉 읽어보면서 고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게 그냥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어둠이라는 절망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어둠도 다가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어둠도 그렇고요. 죽음이라는 어둠이 다가와도 영원하신 구원의 빛 그거는 누구도 꺼트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막막하더라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별에 하늘에 있는 밤에 별빛도 처음에는 안 보이잖아요. 나중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햇빛을 만드시고 밤하늘에 별빛을 만드신 것처럼 고의 얘기도 그렇고요. 이 작가의 얘기도 그렇고요. 이 작품도 그렇고요. 저의 고백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창세기에 빛을 만드셨다는 그 놀라운 능력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고흐가 왜 별빛을 그렇게 그렸는지 그냥 허망한 바램, 꿈, 소망 그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하고 믿는 빛이 있다라는. 근데 이 작가가 이 그림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해냈는지. 자, 이거는 틈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사회에 틈이 있어야죠. 옛날 기억에도 마을에도 저는 수많은 틈들이 있었어요. 학교도 그렇고 이웃집도 이렇게 문도 그렇고. 근데 이태원도 이 틈이 없어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생명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틈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틈이 있어서 별빛도 나와야 되고 틈이 있어서 바람도 와야 되고 틈이 있어서 물도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 틈이 다시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틈이 닫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황무지가 됐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쫓겨났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됐고 죽은 땅이 됐고 엉겅퀴와 가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넘겨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세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열린 거예요. 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틈이 없으면 숨 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찢겨주시고 가시에 찔리시면서 그 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다시 들어와서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로 내 영혼에,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놀라운 특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월 후에 기독교 세계 제가 낸 건데요. 제가 한 3년, 4년 전에 2017년도 그 큰아들이 이제 1월 달에 1월 13일에 사고가 난 다음에 그 하고 그 다음에 한 2, 3년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게 저한테 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거짓되게 감사절에 제가 감사한다고 할 수도 없고,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는 게 한 달 전부터 나는 감사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3년을 지나면서 그 빚지라라는 것도 보게 되고 깨닫고, 근데 이 작품은요 힘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자기 힘을 뺐어요. 그리고 저 안에 있는 형태도 힘을 뺐어요. 그러니까 힘을 뺐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힘이 처지는 거죠. 연약한 겁니다.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또렷하지도 않고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들 괴롭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는 뭔가 하면 세상의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미학입니다. 예수예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셔요. 강하게 할 때도 있지만 힘을 빼게 하셔서 그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빛나는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그림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검정색이 있었잖아요. 그 전체가 형태가 힘을 빼고 색감도 힘을 빼니까 그 검은색까지도 소화해내잖아요. 하나 강하면 그 검은 것까지 받아냅니다. 여러분들 아주 새카맣게 다가오는 내 인생에서 멀리하고 싶은 그 강렬한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이 땅에 있는 까만 거, 대하기 힘든 거,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냐?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지는데 내가 힘 빼고 주님의 십자가처럼 나를 비우고 성탄절에 온 것처럼 나를 겸손히 낮추면, 그러면 주변에 내게 다가오는 시련의 검은 것도요 내가 색칠해서 저런 미학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정말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게 시커먼 것이 다가오는 힘든 때라도 예수님처럼 교회가 저렇게 자기를 내려놓고요, 그게 틈을 여는 거잖아요. 검정색도 틈을 열어서 내가 받아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검은 걸 두고서. 그럼 교회 우리가 검은 것을 두고서, 내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검은 걸 두고서 정말 나를 이렇게 힘 빼고 내려놓고 틈을 열어서 받으면 저 검은색도 내 안에 와서 어울리다가 다른 것들을 더 빛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강가는에게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정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때에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마을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미학으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누구도 꺼트릴 수 없는 그 구원의 비 예수 그리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세상에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정원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빛되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창도 장로님
감사의 제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승 목사님께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한강교회 기도의 빛 감사합니다. 장지영 목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준열 장로님 집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주님께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비춰주시며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고 또 버티며 희망을 갖고 또 주님이 보내주시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주변에 둘러봤을 때 너무 어둠 속에 있고 힘든 속에서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향하여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갈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 아픔 중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받으셔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희망이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또 실험하는 곳에 또 어려움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대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서경수 전태환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설거지는 허재민 집사님께서 수고하실 텐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나누시면서 좋은 이야기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에서 모입니다. 식사 후에 식사하시고 장로님들은 기획위원회로 모일 테니 모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획위원회를 모입니다. 다음 주는 당회 준비를 위해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라서 당회 때 너무 형식적으로 지나가요. 그렇죠? 다들 하나도 안 보시고 네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탄한 교회라서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이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때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계셨다가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당회를 참여 안 하셨거나 당회 때 그냥 네네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당회 준비를 제가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할 거고요. 당회 때에도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고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당회는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를 준비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 두 번째로 열리고요. 그 다음 주는 각부 총회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는 당회가 열립니다. 10월 17일 당회 때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각부 부장님들 또 회장님들 황찬현 비서님께서 보고서 양식을 공동으로 이렇게 나눠주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입력만 하시고서 제출해 주시면 편집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예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 강림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장식을 하셔야 될 텐데 여성교회 남성교회 도와주셔서 이번 주에 오늘 하셔도 좋고 다음 주 되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임원회 때 알려드렸다시피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설명해 드렸고요. 좋은 곳으로 잘 옮겨서 잘 지낼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대에 있는 박민규 청년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영진, 김나경 학생들 진로를 위해서 사실 수능도 중요한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자기 꿈을 이루느냐가 더 중요한데 사실은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LHR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첫 번째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보상 절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다른 교회가 준비한 것보다 10배 이상 준비했습니다. 200페이지 넘는 책자를 만들어서 길을 줄이려고 김현철 선생님이 한 2주 동안 그냥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책으로 지장물을 정리해서 주는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식 목사님의 아트 정원 두 번째 전시회가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가서 구경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가대 모집하고 있고요. 내년도 교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헌금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주일날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실 경우에는 프린터 제가 일찍 프린터를 하면 이게 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9시, 8시, 10시에 그러니까 주일날에 헌금 인터넷으로 하신 분들은요 봉투에다가 성함과 인터넷으로 했다 IC를 쓰시는지 인터넷 헌금했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다음 주 주에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 다음 주에 한 주 더 뒤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헷갈리고 제목도 헷갈리고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헌금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인터넷 헌금했습니다 라고 성함하고 IC를 표시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게 가장 실수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금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화성 찬양 부르신 후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환경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통해 실현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를 힘차게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며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기업과 또 해외에 있는 군대에 있는 청년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